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어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에게는 깨닫는 마음도 없고 돌이킬 능력도 없어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어느샌가 이만큼 흘러 떠내려와서 지향 없이 헤매이는 자들이니이다. 하나님께 부탁드림은 저희를 먼저 찾아주셨던 것 같이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옵시고 늘 깨우쳐 주옵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친히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긍휼도 주님께만 있고 자비도 주님께만 있고 인자함도 주님께만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선대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힘도 떨어져 가고 더욱이나 마음의 힘도 연약해져 갈지라도 그럴수록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에 안식케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악함에서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밝음과 착함과 선한 것으로 오히려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선한 곳에 있으려 하면 할수록 악한 공격은 더욱 거세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세력은 강하여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하신 주님이 그 세력을 결박하옵시고 안정케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활력 있게 하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거두지 마옵시고 진리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관영한 이 땅에 교회도 함께 힘을 잃고 물들어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 보이나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네, 말씀은 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3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죽었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근데 깨어나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죠. 죽은 자에게 명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대교회 자신을 소개하실 때 7영을 가지신, 즉 부활의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스스로 깨어나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친히 7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뜻을 담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깨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은혜가 가득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이요 그 일에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주의 은혜에 힘입어 깨어 살아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참으로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참으로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느냐?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 새 사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라. 또 단순히 과거만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 시작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은혜로 돌아가라.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지키고 거기서 후퇴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본래의 상태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돌이켜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방식이라. 우리 영혼으로 깨어나게 하실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되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생명의 역사가 그쳐버린 그런 교회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주의 간절한 긍휼과 사랑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으랴? 내가 어찌 너를 그저 잊어버리랴? 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깨어나거라 하는 간절한 주의 명령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명령은 죽은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깨어나기를 거부할 경우 그 불순종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께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어떻게 책임 물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하고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뜻 읽을 때 재림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직접 지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책임을 물으러 오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가 당시 존재하는 그 역사적인 사대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전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여도 그 뜻을 확대하여 모든 시대 교회에 적용시킨다고 해도 여기서 오신다는 말은 교회의 구체적인 잘못이나 상황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강림하여 보리라 이렇게 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돔 같은 데 찾아오시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재림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이 되기 전에도 교회에 임하십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그래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교회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모든 책망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속히 임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경우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신 그런 심판이 재림 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전체로나 또는 신자 개인에게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주의 오심도 재림과 마찬가지로 밤중에 도적같이 전혀 짐작할 수 없을 때 오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뭐 이런 거 아니구나. 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도 참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참 평안한 것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 죄 가운데도 참 평안하다 한다면 어떤 때는 잘못하면 예견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엄중하게 책임 물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신자에 대해 책임 물으실 때도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책임 물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일주일 내내 죽어 있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하루 좀 깨어나는 것 같다가 또 일주일 내내 죽어 있는 것처럼 사는 우리로서는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일주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두려울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언제 책임 물으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내가 어느 시에 내게 책임을 물을지 모르신다고 하시니 딱 한 가지 방법은 항상 통회하고 항상 회개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교회나 개인 신자나 죄를 발견하면 어느 때나 시급하게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이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딱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제가 죄를 발견하면 주저없이 회개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가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대학교 2학년 때 어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제가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보통 소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참, 죄를 발견하면, 바로 회개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그냥 그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용서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바로 용서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미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서 사는 방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임하여서 엄하게 책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책망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책망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는 늘 죄를 발견하면 그 민기적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냥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그죠?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거의 2년 이상의 세금의 총액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1개인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내가 갚으리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나 자식까지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왕에게 말하니 왕이 어떻게 해줬어요?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빚진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용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걸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빚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한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탕감해 놓고 맨날 야, 너 그때 3천만 원 빌려간 거 기억하지?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그게 탕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탕감해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탕감했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왔는데 탕감해 줬다 그러면 그 빌려온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전부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한번 회개는 했었는데 이전에 또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갇히게 돼서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그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죄 지었지? 나는 내 장부에서 다 지워버렸는데, 난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탕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이전에 1,000만 원 빌려갔잖아. 야, 너 안 갚더라도 미안해 하기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탕감한 게 아니죠. 예, 애들 보고도 내가 오늘부로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너 지난번에 또 그랬지? 그 용서하는 게 아니죠. 두고두고 칼로 갈고 있는 거죠. 너 두고 보자. 한 번 더 걸리면 용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탁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예요. 탕감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탕감해야 돼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왜 목을 졸랐어요? 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왜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의 목을 졸랐어요? 아니, 지금 안 믿은 거예요. 1만 달란트도 된 걸 다 탕감해 준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집에 가서 지금 아내하고 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졸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용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내게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탕감할 수밖에 없다. 그건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한 200조 원, 우리 그 뭐죠?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350조. 그럼 한 700조 정도 되는 돈을 누가 그날 딱 용서해줬어. 탕감해줬어. 야, 이제 너 갚아야 되는데 평생 갚아야 되는 거였는데 700조가 내가 탕감해줄게. 너 갚을 수 없잖아. 내가 다 탕감해줄게. 그거 딱 나오다가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야, 1,000만 원 껌값이다. 내가 탕감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잘 만났다 이놈. 너 1,000만 원 빨리 내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악독해가지고 1,000만 원을 악착같이 받아낼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면 700조 원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그건 껌값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정말 지금 참 너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게. 그런데도 목을 조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700조 원이나 되는 것을 탕감받았다는 실감이 없으니까,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1,000만 원이라도 받아내려고 그거 좀 밀어달라고 그래도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죄라고 딱 생각이 나면 내 내일 용서 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70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저가 내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며 살리라.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살리라. 내가 저를 풀어주리라. 탕감해 주리라. 저렇게 나한테 죄를 지고 아프게 했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탕감해 주리라.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 뒤에 꼽씹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탁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민기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게 내 자식 앞이라도, 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쪽에서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20% 잘못하고 저쪽에서 80% 잘못해도 나는 내 20% 잘못한 것만 용서를 구하면 돼. 너도 80% 잘못했으니까 너도 구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요.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 네? 부부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 네? 어제 보니까 그 최민수? 네. 최민수 그 아세요? 최민수 영화배우 아세요? 네.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 우리 공동생활 집에서 같이 공동생활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사는가.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다큐멘터리에 나왔나 봐요. 그 집 가족 그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내가 완전히 잡았더만 그 집은. 그래서 아내가 왕이야. 그래서 최민수 보고 뭐 시키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나하고 전쟁할래? 그러면 오메 기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거야. 네. 여러분, 내가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나하고 전쟁할래? 까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최문수가 그렇게 터프가인데 아내한테 그렇게 꽉 잡혀 사는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어딘가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예전도단의 그 오래된 멤버들 결혼식에는 간혹 와요. 그 하객으로. 그것도 꼭 청바지 입고 와서 주저앉아 있어요. 또 의자에 안 앉고 참. 하여튼 특별해요. 아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기 뭐 기사에.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고 그 남편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 근데 요새 나를 보니까 나도 이상해졌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살았다고 이제 반지를 마련해가지고 최민수 씨가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10년마다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기념하자. 그러니까 그 안에 당신하고 10년을 더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잡고 살더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이기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거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항상 용서를 먼저 구해요. 고로 제가 더 이기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의 눈빛이 영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발견하면 바로 회개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오래 묵혀두지 마세요. 거기 구덕이 생겨요. 거기에 악한 영이 생겨요. 바로 용서하세요. 구덕이 생기기 전에 장까지 담그지 말고 거기서 그냥 바로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나도 7조 원이나 되는 돈을 70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 1000만 원 정도 나에게 타격을 입혔다. 마음 아프지만 내가 700조 원을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거를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리라. 없는 것처럼 여겨 주리라.
1,000만 원 마음 아프죠, 그죠?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700조 원이나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못 용서할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비밀을 배워야 영혼이 자유로워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꽉 묶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형사가 도둑놈하고 같이 수갑 차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둑놈도 부자연스럽지만 나도 부자연스럽게 돼요. 나도 자유가 없어요. 용서해줘야 돼요. 수갑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자유로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오래 끌지 마세요. 창피하고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것이 내 부하 직원이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든 내 상전이든 내 형제든 내 친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언제라도 내가 참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발견되면 용서를 구하세요. 입을 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것이 제게는 영혼에 큰 유익이 되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자꾸 습관화 시켰어요. 계속 그렇게 습관을 시켰어요. 네, 놓치지 않으려고. 회개할 것을 미루지 않으려고. 용서해야 될 것을 나중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용서를 구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으려고. 자꾸 습관화 시켰어요. 저쪽에서 80% 잘못하고 내가 20% 잘못해도 내가 20% 잘못한 것만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참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평안하게 살았어요. 네. 눌림이 없이 참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지 않아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음식 먹다가 걸린 것 같고,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거를 좀 습관화해 보세요. 사실 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것도 길이에요. 믿으세요? 예.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회개한다고 결심해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로 주실 때 내가 정녕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돌아가게 돼요. 옛날의 행실을 버리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나는 거기 아무 책임질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내보고 깨어나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면 되죠. 그러나 깨어나라, 회개하라, 지켜라,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히 거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말씀 전체적인 기조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또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참 어떻게 서로 매치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베푸시는 도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이게 둘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 100%, 사람의 의지 100%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항상 하나님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 그건 천국 가서 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전과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하신다.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는 참새 2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복종하라, 헌신하라. 그 따라가야 돼요. 둘 다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자,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네, 사대는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네. 참 하나님의 큰 은혜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남은 자를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이스라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전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금송아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베델에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요만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 아마 세워놓은 그 밑에 뭐 이런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금송아지 요만한 거더라고요. 아마 금이 비싸니까 크게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조그만 금송아지. 그러나 그 단과 브엘세바에다가 어디에요? 단과 저기 어디요? 베델에다가 앞뒤로 북쪽과 남쪽에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나중에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브엘세바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브엘세바에서 저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갔죠. 하나님 산 호렙에 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악독한 이세벨의 치하에서도, 그죠? 그 사방팔방에 온통 그냥 우상숭배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겼다.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도, 아무리 죽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사람들을 두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남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말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벽한 자는 없지요. 그러나 오히려 자주 넘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확인하며 회개하는 자들이었다. 끊임없이 자기 더러워진 옷을 물로 빨아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자라. 그런 의미일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흰옷을 입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 거라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일 거예요. 끊임없이 씻고 또 씻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결함으로 영광스럽게 하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게 하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그 은혜는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 옷을 항상 희게 빠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옷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삶 가운데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늘 그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입니다. 합당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보혈로 항상 그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항상 의식할 수 있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지름길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는 삶이 뭐냐.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류가 두 부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육신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다시 입고 영원히 사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다예요. 그런데 어떤 영생은 참으로 불행한 영생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고 마귀와 함께 사는 불행한 영생이고, 그래서 도리어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더 못한 영생이고, 그리고 복된 영생이 있어요. 네. 복된 영생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내가 영원히 모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는데 그거는 내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하면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생에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뭐예요? 화염검으로 그 교통이 끊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그걸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우리는 그건 죽는 것이에요. 육신이 거꾸러져서 그 순간에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이나 영혼이나 할 것 없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와 함께 다닌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함이 있는 유일한 분, 그분과 떠나면 나는 그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떠나면 범죄예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만 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범죄예요. 그 이상해요. 뭐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서만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또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죄를 항상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쾌락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영생에서 끊어진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영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죽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흰 옷을 입는 사람들,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흰옷을 계속 더럽히면서 그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깨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 흰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옛 행실을 고집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 예수님이 언제 임하셔서 심판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 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끊임없이 씻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반이요. 또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참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한다고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를 압니다. 회개할 능력도 주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회개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줄 압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날마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더럽혀진 영육간을 주께 내어 보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씻어주시도록 부탁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매일매일 이 세상의 분진 속에서 더럽혀진 우리 발을 그리스도께 날마다 내어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씻어주시도록 날마다 부탁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무슨 고사라 그럽니까? 수능,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재현이와 재범이가 시험 보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찍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목사가 그런 걸 기도하냐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공의로운 거냐고요? 저희는 주의 긍휼로 삽니다. 제가 그때는 예비고사인데 수학 문제 풀다가 뒤에 5문제인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찍었죠. 하나도 안 맞았어요. 거기서 만약 한 개라도 맞았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맞은 것도 주의 뜻이죠. 그러나 하여튼 저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지 그건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근데 나는 하여튼 찍는 것도 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로만 사니까 꼭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또 신학적으로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이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해나가 12월 5일 날 임용고시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권사님이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시고 또 마음까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끊어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인데 자꾸 기도가 끊어졌다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걱정되는데 다시 먼저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번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면 한 번 더 잘 넘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